겠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이 말씀과 함께 복삭 속지 맙시다, 복삭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들의 지각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면서 다들 여러분들이 아마 표정이 이렇게 입꼬리가 씩 올라가시고 피식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이왕 웃는 거 다 같이 웃읍시다. 시작. 또 멍석 깔아드리니까 또 못 웃으시네요. 제목 보고 웃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친구 삼아, TV를 친구 삼아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제목에서 오늘 제목을 좀 착안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제목이고요. 저희가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그 남자가 나오길래 저 여자가 폭삭 속아서 결혼했구나.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영적으로 속지 말고 분별하자라고 하는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코니 오늘 설교의 내용과 드라마의 제목이 꼭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벌써 여러분들 하하하 할 때부터 이제 설교 들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나 금요일 밤에 제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투리가 아니고 한국말로 서울 표준어로 진짜 속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주도 방언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 그것을 깨닫고는 속았구나,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여러분들께 제가 얼마나 속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마시라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제 실수를 그대로 주보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실 때 고생 많이 하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신 목사가 속은 것처럼 속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주시면은 저의 실수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재무국에는 위조 지폐 감별부라고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지폐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뿐만이 아니라 화폐를 수거하고 여러분들 아마 은행에 디파짓을 하다 보면은 기계가 이렇게 뱉어내는 좋은 돈들이 있을 겁니다. 불량 화폐라든지 망가진 심히 손상이 된 화폐들은 수거해서 다시 처리하고 다시 화폐를 찍어내고 하는 이 화폐 관리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화폐 관리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분별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뭐 한 번씩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진짜 지폐, 가짜 지폐. 그래서 빛에 비춰보면 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형광펜 같은 걸로 문질러도 그게 분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지 그거는 누구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야 되는 그 위조 지폐 관리국의 특별한 부서 직원들에게 따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지폐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계속 만져보게 한답니다. 들어보고 만져보고 계속 이거를 몇십 시간씩 뭐 몇백 시간씩 계속해서 이것을 들었다 놨다 만졌다 계속 느껴보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손이 그것을 기억한답니다. 촉각이 감각이 그 오돌토돌한 면까지 느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무게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것을 대충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데 우리는 가짜를 보면 알까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가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가짜가 무엇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짜를 계속해서 만지면 또 다른 가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버전의 가짜가 나오면은 이건 진품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알면은 거기와 다른 것은 무조건 다 뭡니까? 가짜요, 위조지폐라는 거죠. 저는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에 속지 않으려면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설교들, 방송들, 기독교에 대한 공격하는 음해들,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뭐 과학이라고 하면서 계속 넘쳐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바로 진리 그 자체를 묵상하고
진리 그 자체에 창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 성경 읽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설교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속에서, 창세기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 때, 그것을 익혔을 때, 그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과 무엇이 설교의 말씀이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에서 바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고요?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요,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주 심각했다고요?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하면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이단 목사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펴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눈이 남자서 눈이 침침해서 못 읽으면은 어떤 성경도 있습니까? 들려주는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가 힘드니까는 그다음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자,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올라가서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듣고 싶을 때 성경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듣고 싶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은요, 사실은 AD 한 70년 이후, 뭐 좀 길게 잡으면 100년 이후부터 신약 성경이 비로소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고 신약 성경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코덱스라고 하는 이 북라고 말하는 이 책 모양이 우리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전엔 다 뭐였습니까? 두루마리로 큰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걸로 기록물을 삼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읽었을까요? 전부 다, 거의 다 뭐예요? 구전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서, 말로 전달해서 누가 어디 가서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뭐 그때쯤이면 할머니쯤이겠죠, 할아버지쯤이겠죠. 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전해져서 그들은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많이 경험해 보셨고, 아마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소문입니다. 여러분, 소문 어떻습니까? 내가 아라고 말했지만은 이게 돌아서 나에게 들릴 때는 뭐로 들립니까?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것이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고요, 말해서 말로 전해진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잡음들, 잘못된 것들, 잘못된 소문들의 말들이, 제대로 정확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돌아다녔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복된 시절에 살고 있구나,
하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정말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많은 잡음들이나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듣는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이 되었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고 듣고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1절에 나온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부자가 혹은 왕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결혼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데,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핑계입니까? 내가 소를 샀으니 이 소를 못하도 시험하러 밭에 나가야 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때 소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사기 전에 여러분 딜러십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 뭘 합니까? 시운전을 해보죠, 그죠? 예, 이 차를 타봅니다. 타봅니다. 그죠? 브레이크는 잘 듣는지. 처음 유학 와서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고차 시장을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예. 더군다나 미국 차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현대차 하면은 대충 나오는데, 기아차 하면 대충 나오는데, 이거 뭐 혼다니 뭐 토요타니 뭐 포드니 하는 것들은 이 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차들을 타보았습니다. 이때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들어오고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를 해서 들어올 때 참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힘들었을까요? CO라고 하는 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하는 이걸 받는데, CO를 받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해 봅니다. 소방 시설은 안전하게 되었는지, 그죠? 또 뭐 구조물들은 잘 되어 있는지, 외장은 규격에 맞는지,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 마당에 주차장에 있는 그 콘크리트 두께는 규격에 맞는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본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뭐라고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요, 사고 나서만이, 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AS를 하죠. 몇 년간의 제품을 보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차를 사고 나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또 우리는 마음을 졸입니다. 도키마조합니다. 분별합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새 차를 사면은, 그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벌써 거기 가 있을 거라. 그죠? 예.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저 차 타고 한번 다른 길로 한번 해서 집으로 가봐야지. 그죠? 이 성능을 내가 한번 꼭 써봐야지. 비가 오면 이 와이프가 제대로 작동하나. 오만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별로 싸구려 차라서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비싼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가, 분별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다고 하는 뜻은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도키마조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무엇하라고요?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러한 성령의 음성과 챌린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들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엄청난 절망스러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집니다. 마음이 두렵게 그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주님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흥미로운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방황하던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엇했다고요? 시험하여 증험하고라고 말해요. 이때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도키마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지?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이 안 보이네요. 하나님 요단강이네요. 하나님 적들이네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죠? 불만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불평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고기 주셨죠, 그죠? 목마르다 할 때 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물 주셨죠, 그죠? 무섭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죠? 더우면은 구름 기둥, 추우면은 불 기둥,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모든 것들을 불평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셨더라고요. 이건 뭐야? 그러면 우리가 불평해서라도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거기에 찍혀 있지 않고요,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뭐였다고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이게 뭐라고요? 이걸 확인하는 게 도키마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께서 찬양팀 인도를 하시다가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선가요? 제가 안에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찬양팀 끝나고 나시면서 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한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로이야 아빠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로이야 아빠 여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아이가 지금 아빠를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그죠? 아빠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빠는 본당에 있고요. 아빠는 지금 노래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눈에는 어디가 아빠가 없으니까는 아빠를 뭐예요? 찾는 거거든요. 로이야 아빠 여기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증거하는 거예요. 도키마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증험하는 거예요. 내가 산 차가 그죠? 10만 불 차인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죠? 72개월 할부로 준 거 우리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 브랜드가 포드인 줄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 정도 성능이면은 뭔지 우리는 이미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다 해보고 해서 이 차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차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차를 직접 몰아보고 운전해보고 앉아보고 버튼으로 조작해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차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걸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물 못 마시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못 먹으면 어떻게 했으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응석받이 기도도 좋아요.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달라달라하는 기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많은 그 논란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그죠? 지저분한, 하루만 안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죠? 양치질 한 번만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 머리에서 냄새가 나고, 잠깐만 안 감아도 이 더럽기 더러운 이 육체를 입고, 그죠? 늙으면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이 육체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가 쉽게 풀었습니다만 이것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뭐예요? 도세티즘이니 아니면 뭐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이니 아니면 영지주의니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들끓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의 아픈 곳을 직접 만져주셨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셨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더럽다고 말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져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내 귀에 쟁쟁하듯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신목사가 카더라, 우리 사랑방 모임 하는데 다른 집사님들은 그렇다고 카더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카더라.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직접 1대1로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은 우리는 바로 거듭난 생명이고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여 증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지난주에 보았고 어제 보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 보았지만은 또 새롭게 만나고 싶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이 튀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 말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이 진리인,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만나봤는데, 내가 말해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 할지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증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 말을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 정말 주님 만나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같은 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바꿔놓고 얘기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귀가 어떻게 해요? 번쩍 뜨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대. 그러면 귀가 번쩍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요일인가 성도님 한 분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에 너무 잘 들었다는 거죠. 본인은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뜻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근데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한다라는 이 운행한다는 이 독수리가 날개 피우면 이 말에 참 크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한 5분 10분간의 짧은 대화였지만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해야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죠.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은 뇌가 왜 마음이 와닿지 않는가 돌아봐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말에 반응한다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말에 반응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죠? 막 웃고 막 이렇게 하시면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포드 차를 제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눈이 또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까 하하하 그럼 웃읍시다. 그럼 반짝반짝 하다 이제 자 여러분 말씀의 1절에 그러니까는 제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5절 6절의 말씀에 하면은 폭삭 속았수다 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자 오늘 1절 갑시다. 그러면 그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기도 하고 일단 접어놨다가 그죠? 밀쭉 쫙 꺼놨다가 어떻게 끝나고 그죠? 목사님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못 깨달아지면은 다시 묻고 은혜 받았으면은 나누고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은 결론으로는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증험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진품 레이벤 선글라스와 짝퉁 레이벤 선글라스를 비교하는 영상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크의 색깔까지 그 빨간색이 그 빨간색도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조금 선홍색에 가까운지 아니면 조금 검은기가 있는 그죠? 예, 이게 좀 가까운 빨간색인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박음질이 어떤지를 그 껍데기에 케이스의 박음질이 어떤지를 비교하고요. 선글라스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게 햇빛을 받으면은 어떤 색으로 빛이 이렇게 산란돼 가지고 빨강, 노랑, 파랑이 글라스에 번지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색깔이 번지는 순서도 이렇게 쫙 비교하면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믿음이 진짜라는 믿음인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 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믿음이구나.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그거 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듣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여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우리 이제 막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러 운동을 조금씩 이제 찔끔찔끔 하고 있어요. 농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야구를 했다가 야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고 이제 축구에 꽂혔습니다. 예, 축구에 꽂혀가지고 이제 막 공을 들고 끌어안고 이제 집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공을 차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저는 조마조마하죠. 막 유리를 깰까봐 막. 그러면서 얘가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왜 보겠습니까? 어떻게 축구하는지 보는 거죠, 그죠? 예,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막 열심히 축구를 봅니다. 공은 어떻게 차고, 패스는 어떻게 하고, 막 열심히 보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가자요, 자꾸. 아빠들은 자꾸 나가자는 거예요. 왜요? 같이 공 차자는 거죠. 공은 혼자 찹니까? 혼자 못 찹니다. 예. 연습은 할 수 있어도 누군가 공을 받아줘야 되고 차줘야 되고 하는 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나가는데 혼자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혼자 열심히 연구하고 혼자 열심히 집안에서 공을 다룬다 하더라도 막상 그라운드에 나가 축구할 수 있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헛발질해. 공이 몸과 마음이 공이 따로 놀고요. 예, 공을 어떻게 차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그때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축구는 열심히 했거든요. 잘한단 말 아니고 어릴 때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패스를 할 때는 발 옆면을 해서 안정적으로 볼을 차야 되는 거야, 줘야 되는 거야. 세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볼 트래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드리블은 이렇게 하는 거고 찰 때는 인사이드 킥은 이렇게 차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차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절대적으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부모의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만 그 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질 때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저분을 보니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분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소그룹 모이면 사랑방 모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분을 보니까는 주일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 저분을 보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성도의 대화하는 이야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화가 날 때는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저 화를 어려움들을 잘 넘기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리의 말씀과 TMI라고 해서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도 많은 진리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은 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행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나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